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주혁이가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계속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저는 어떠한 것들을 결과물을 내려고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저는 그 학생의 자체적으로 찬양단을 만들기를 제가 꿈을 꾸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남전도의 찬양단 이제 결성이 돼요. 박일 집사님 드럼 치고 또한 박주 집사님 기타 치고 또한 우리 신영기 집사님도 기타 치면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여러 해를 두면서 저는 한 3년에서 5년 아니면 우리 진리의 교회에 한 3-4개의 찬양팀은 분명히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학생회하고 또 이렇게 청년부가 연합해서 우리 4월 3셋째 주 부활주일 있죠? 그때 밴드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악기 다루는 거를 하나씩 해가지고 피아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람이가 치겠지만 드럼은 주혁이가 칠 거고요. 베이스는 우리 영찬이가 베이스를 칠 거고 기타는 이삭이가 기타를 칠 겁니다. 그리고 싱어로 우리 수빈이가 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곡을 연습하기로 했어요. 못할 것 같죠? 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지금은 아마추어 같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 여러 해 쌓여서 계속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3년에서 5년 뒤는요. 아이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프로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꾸는 그 비전이 2가지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찬양단, 우리 학생들하고 찬양단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전도 찬양단. 왜 이렇게 찬양단이 있어야 되냐?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부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육관이나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따로 찬양단이 있어야지 그 찬양단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년부에서 피아노 반주할 사람, 그 사람을 저는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람이도 이제 부서로 교육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키워나가다 보면 자리를 잡고 또한 이게 연합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은 당장 어렵고 목사님 시간이 아니요. 그러냐면 좀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서 투자하시고 시간 투자하시고 에너지 투자하면 서요. 우리 주혁이도 한 1년 정도 배웠어요. 근데 주혁이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앞에 서면 막 떨어요. 근데 전보다는 많이 달라요. 왜냐면 이제 앞에 서게 되니까. 이 앞에 선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앞에만 나오면 떨려요. 회중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떨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정착하고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 또한 새로운 젊은이들. 저는 들어오는 또한 이렇게 등록하고 들어오고 새로운 그러한 젊은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악기와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두고 가르치고 해서 끊임없이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리를 잡고요. 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숨은 일꾼들이 많아요. 전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저 또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마치는 게 그것이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연결고리가 돼서 물려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합력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주여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부활주일 준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강제로 서게 됐는데 그래도 감당하는 게 너무 감당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고 한 2년 3년만 좀 참고 잘 배우고 따라오면요. 아마 열심히 이렇게 서서 아마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배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머무는 젊은이들은요, 사춘기를 겪고도 아주 약하게 겪어요. 잘 이겨나갈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을 보기엔 사춘기를 경험해도 아주 그냥 호되게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춘기 또한 잘 넘어갈 것이에요. 하여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쿵쾅쿵쾅 뛰어요, 가슴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누렸던 것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암흑시대를 경험했어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암흑기를 거둬요. 우리 아이들이 암흑기에 살아가지 아니하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물려줘봤자요. 그거 금방 쑥딱 다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아이들에게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장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사랑의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 근데 오늘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떠하다. 우리들의 삶의 쪽에서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좀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사랑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랑은 입술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가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이런 특징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열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게, 그릇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서 어떠한 모습들,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성품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셔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아 심판하지 아니요. 참고 기다리셔요. 그 오래 참음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이 임한 자들은요,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단어의 모습은요,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 견딘다라는, 그럼 어떻게 견디냐? 남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힐지라도요, 그대로 보복하지 않고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감정, 정말 주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나에게 복잡쳐 오르는데도 그것을 억제하면 잘 참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면요, 그 콧김에도 우리 사람은 날아가요. 근데 그것을 참고 참는 것이에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참고 기다린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또한 때로는 공격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유함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절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요,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 그냥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그 지체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봉사.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 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에요. 가장 천한 일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시기는요, 강한 질투의 감정이에요.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면, 또한 나보다 더 큰 것을 받으면 그게 부럽고요. 그게 너무 싫은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때문에 많이 나타난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값없이 주신 은사를 자신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고 또한 그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 같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공로가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믿음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주셨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나를 더욱더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라. 왜 그렇습니까? 값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오래 참고 오냐면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만함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자랑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적해요. 왜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희생하셨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아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하지 않죠.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지체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되 부당하게 지체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차별 없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그릇대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는요. 자신이 우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육하면서 그런 믿음의 그릇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떤 자는 달란트를 5달란트 받고 어떤 자는 2달란트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했는데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맡기시는 이유는 뭐야? 그 믿음의 분량과 그릇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양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당신의 뜻대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한 믿음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은사를 받아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합력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지체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타인의 유익,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성내지 않죠. 이것이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원한을 품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꿍 해가지고 원한을 품고 언젠가는 너가 잘못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악에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셨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죄와 죽음,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으로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원한을 품고요.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하기 전에 내 심령이 벌써 피폐해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더 어떻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며 봉사.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희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자유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간다고 나섰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형통하지 않죠. 동일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예수님 앞에 섰더니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왜요? 상대방 지체에게 유익이 돼야 돼. 덕이 돼야 돼. 누구든지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항상 강조해요. 나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같이 괜찮아야 돼요. 나는 안 괜찮고 다른 사람은 괜찮아. 한두 번은 되겠죠. 나는 계속 안 괜찮으면요, 나는 피폐해서 죽어요. 같이 괜찮아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요.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는. 그래서 분내고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악한 마음, 악한 것을 내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어렵게 하고 너희들을 정말 공격하고 대적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근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돼요? 잘 안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솔직히 저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배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더 나가서 뭐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불의 가운데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더 이상 우리는 불의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이것이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갑니다. 어디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이게 사랑이죠.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다른 지체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한 판단과 정죄는요, 그 사람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손에 입힌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냐?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 또한 불의 가운데 악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품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친절하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교만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아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행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거,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온전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행동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체한테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보세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순종, 100% 행함이에요. 내가 아닐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그 사랑과는 상관없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린 지체를 바라보고 지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요, 그 사랑을 받은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왜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베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지체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확증해 보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나누고 섬기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지체가 나보다 낮게 여겨서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